할렐루야. 우리 창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교회 사정상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각자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리 가운데 있으실 텐데 마음을 모두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0년도 4월 5일 우리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갑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앞에서 가고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갖 죄의 허물로 뒤범벅이 되었다가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 전심으로 회개하지 못할는지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마음을 모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할 만큼 엄청난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각의 불순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행동의 악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입술의 부정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의 의심과 그 마음의 분노와 혈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며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표징이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다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전염병으로 인한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나다 노래 부른다. 주 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도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6주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을 높이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어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했던 우리들이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흔들렸는지 각자 스스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시며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주의 뜻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참 예배드리기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함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종료주일 맞이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고 굉장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힘이 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때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령을 늘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만 그 때가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늘 성령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이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심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굉장히 신비스러운 순간들이 다가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갖게 되는 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눈이 이제 열린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막 보기 시작하고 이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막 보게 되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이 성령 충만한 자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막혀 있어서 희망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 그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목회자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일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주의 종들에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하고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는 날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목회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렇게 보고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임함이 있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44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언제 모든 이에게 내려오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단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가 어떤 말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을 할 때 그때 성령이 모든 이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그 전에 나오는 말인데 오늘 그 전에 나오는 말씀 44절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간단하게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때 무슨 말을 할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못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읽었는데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까? 왜 설교를 들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너무 내용에만 빠져들어가면, 여러분 내용에만 깊이 빠져들어, 그 사람이 누구였더라? 무슨 일이 있었더라? 여기에만 빠져들어가면 그게 되게 쉬운데, 그렇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찾지 못하면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나의 구원과, 성경 말씀 내용이 전부 다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성경을 수십 독 읽었는데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다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알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쓰기,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 성경 쓰기가 다 끝났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 쓰기가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쓰면서 무슨 일을 경험하셨나요?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나요? 근데 사람이 되게 연약해서 성경 쓰기를 하면서 자꾸 유혹에 빠져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안 틀리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쁘게 쓰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쓰면서 야 이거 5장, 10장, 20장이니까 빨리 쓰자, 이거 빨리 쓰고자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 막 쓰는, 어떤 사람은 왜 쓰는지 모르고 눈에서 막 쓰는 사람이 막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봤더니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쓰기를 아주 천천히 했습니다. 제 분량을 쓰다 보니까 너무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양이 적어서 다 써버리는 것이, 빨리 써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천천히 썼다는 거예요.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쁘게 쓸 것을 생각했을까요? 빨리 다 완성시켜야겠다, 이거 찝찝하니까 안 되겠다, 빨리 써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써내려간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는 천천히 써내려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깨닫게 될 때, 그때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을 잘 이해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잘 이해돼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 말 가운데에 들어있는 의미와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요? 베드로가 했던 말씀,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을 때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내용을 말할 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에, 그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말이 쓰여진 그 말씀에서만, 그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구절,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서에서 나와 있죠. 거기를 읽을 때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성경을 봤더니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아주 고귀한 죽음 아닙니까? 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낮은 자리에까지 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만 이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만 있지 않는 것을, 그 내용만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전체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읽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공동체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나 가정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교회와 가정에 빠져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이 공동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임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사신 것에만 집중하셔서 와, 다시 살아나셨대라고 거기 능력에만 집중하는 것도, 그것도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건을 가만 보십시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죽으셔야만 했는데, 그 죽으셨다는, 구원자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자가 죽었다. 죽어도 여전히 구원자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자가 죽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여전히 그분은 구원자다. 그것이 믿어져야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교회와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 가정을 살리실 분이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돈이 되고 성공이 되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된 예수님,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성공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아주 분명하면 성령이 그대로 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훨씬 많은 거 아십니까?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때 그때 벌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종료 나무를 흔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때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소리를 높이면서 왕이 왔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높임을 받으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흔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고 같이 막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가운데다 다 깔고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높였던,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했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재판받으실 때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저렇게 하면서 다 뒤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디 살아나나 보자 능력만 기대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모두 다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왜요? 그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공동체가 그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함께 왔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을 보고 그들이 놀랐다는 말,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놀랐다는 말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은,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네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46절에 나오죠. 4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방언을 이미 경험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와, 저들이 성령 받은 것이 확실하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언의 모습이, 방언하는데 그 방언이 막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막 하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보다 더 깜짝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에도 놀랐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깜짝 놀랐는데,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때요? 지금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유대인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라도 유대인이 더 우월하다고.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셨네, 그리고 이 방언을 말하네. 그 순간에 깜짝 놀란 이유는 그때부터 누구와 누가 같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같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아주 분명한 사람들. 이방인은요, 거룩하지 못한 자, 버림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들이 서로 같은 이들로 바뀌었습니다. 너와 내가 같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자존감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순간이 찾아왔고, 감정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을 만한 순간이 찾아온 거. 당신과 우리들이 같습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에 견디기 힘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그렇게 만드셨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럼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하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게 뭐예요? 나누어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들이 무엇인가? 나누어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공동체와 나의 가정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나누어집니다. 다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상처받는 일이 많은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 서로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의 임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있고 시험이 들었다.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졌다.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나 혼자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주변이 온통 엉망인데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온통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까? 가정 가운데 다툼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가득합니까? 나누어짐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면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와 내가 같다,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다 하나 되게 하고 다 서로가 너와 내가 같다는 것을,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물과 기름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럼 성령으로 충만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바라냐면 베드로가 세례 베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자들을 향해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만 세례를 베풀죠. 세례 베푸는 일들을 이방인에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방인에게 세례 베풀면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세례를 베푸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아주 말을 합니다. 누가 세례 베푸는 것을 막을 자가 있겠는가? 금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면 뭐가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한 자는 전부 다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례는 인간의 신앙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례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세례받는 사람이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나 이제 그렇게 살 겁니다 하고 자기 의지를 드리는 것을 보고 나 세례 받겠습니다, 나 세례 받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으니 앞으로 이 세례를 받은 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뭐가 찾아와도,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고 죄를 짓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나는 그래도 회개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의지를 들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받은 다음에는 한결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데, 세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계속 충만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더라. 에이, 그럴 바엔 왜 세례받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세례받을 그때는 뭐로 충만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성령을 한번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때로는 낭망되는 일이 있고 죄를 지는 일이 있어도 누가 도우셔요? 이제는 성령님이 도우셔서 다시 죄 지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자기의 인간의 의지를 성령님이 건드리셔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의지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하려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야지만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셔가지고 자꾸 주로 안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왜 받게 하는가? 세례 받아도 나는 제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은데 왜 세례 받게 하는가? 무슨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도에 아주 밀림의 한 부족이 있는데 인간을 잡아먹고 사는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인도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크마르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인간을 잡아먹는 그 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복음 들어간 이야기인데, 영국 선교사님께서 거기 안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면 참 돌아온 탕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영국 선교사님이 그 인도 그 부족, 흐마르족 부족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는 데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어요? 저거 맛있겠다 하겠어요? 잡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차운가라는 사람인데, 이 차운가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명을 전도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영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이제 그 밀림 지역에서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만 있는 거예요 지금? 차운과 그 사람 한 명밖에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차운과 이 사람이 말씀이 더 듣고 싶은데 더 들을 수가 없는, 더 기회가 없게 된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근데 그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계속 전했냐면 요한복음만 들고 가셔서 요한복음만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그래서 이 차운가라는 사람이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싶어서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족을 떠나서 너가 말씀을 좀 배워갖고 와라. 말씀을 좀 배워갖고 와라. 그래서 이 아들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거기는 이제 이 위계 질서가 아주 저기 하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밀림 지역을 벗어나가시고 도시로 가서 글을 배우고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밀림에서 아무리 아들을 기다려도 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이 밀림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도시로 나왔어요. 아들이 어디 있나 싶어서 도시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아들이 장면을 보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방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들이 도시 생활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아들이 이 로충아라는 이 아들이 이 도시 생활이 좋아서 아버지하고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 생각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막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다가 돌아온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밀림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족원들한테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들이 술 취한 그 상황에도 아버지가 저 멀리 보고 있다는 걸 그때 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버지는 그거 모르고 또 가시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후회를 하고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다 마치고 그래서 밀림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그 부족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그 이제 아버지에게 그 성경을 다 알려드리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가 있는 부족으로까지 돌아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갈 수 계속 방탕하게 있지 않고 성령님이 그 아들의 의지를 만져주셔가지고 그 다시 번역해서 가는 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때가 정말 멋진 때고 가장 권세 있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들여다놓고 보기 시작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 그 말씀을 놓고 있으면, 담아놓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되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주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함께 다 같이 못 드리고 가정별로 오늘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힘을 내셔서 빨리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릴 때까지 힘내셔서 믿음 지키면서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다음 주에는 좀 열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좀 소망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에 지금 당회에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주중에 아마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면,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1부와 2부 예배가 나누어져서 예배 드리고, 지금 교회 의자 공간을 넓혀 놓은 상태입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들어오셔서 만약에 몸에 열이 좀 있거나 인후염, 목이 많이 부었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러면은 오고 싶어도 오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오셔서 예배를 만약에 드리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오셔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주중에 다시 문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우리 일일 말씀 나눔이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든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우리 믿음으로 잘 분별하면서 끝까지 서로 독려하면서 우리 창말교회 성도님들 서로 전화라도 좀 연락을 하시면서 좀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감사하게 다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어제
100%다 채워서 다 이제 성경 쓰기가 끝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박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일 때 함께 우리 성전의 십자가 밑에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 함께 드릴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대신반과 성경 공부반 전부 다 당분간 연기되는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복순 권사님과 김동택 장로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헌화하셨습니다. 유명국 집사님, 마복순 권사님 가정 헌화하셨습니다. 예쁜 꽃이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오셔서 함께 보면서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자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분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나의 삶과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담겨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때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